기독교 강요를 한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강의 요약이라는 어떤 그 한자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초창기 때 이제 번역하신 어르신들이 강요라는 언어로 했지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 기본적인 지침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 쯔빙글리 이어서 이제 종교 개혁 시대의 이제 신학자죠. 그런데 이제 루터를 통해서 사실은 루터와 함께 이제 같이 활동했던 또 신학자가 멜랑스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신학 총론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개신교 최초의 조직 신학. 지금 저희가 조직 신학을 하고 있죠. 조직 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떤 주제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로 묶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직을 해서 살펴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 그리고 성경 전체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어떤 조직적으로 서술을 하는 그러한 이제 것들을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루터와 같이 활동을 했던 멜랑스톤의 신학 총론이었어요. 그래서 칼빈도 사실은 이 신학 총론을 읽고 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지금 쓰게 됐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어떤 창조를 한 이 칼빈 혼자 생각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기독교의 기본 지금 지침서를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시대부터 계속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들을 결국은 다 모아놓은 것, 그것을 모아놓은 것.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인데 지금 기독교 강요는 4권으로 되어 있고 거의 성경에 맞먹는 단어가 써져 있는 되게 광대한 분량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초판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판에 이어서 계속 이제 증보를 해가지고 증보판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559년에 썼던 최종판, 최종 라틴어로 썼던 것을 이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1권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1권에서 이제 4권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1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신학의 서론 부분 그리고 실론 부분을 다루고 있고, 2권에는 우리가 이제 기독론, 3권 이제 4권을 해가지고 이제 성령 그리고 교회론을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지금 1권을 이번 학기에 다 살펴보려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40분 수업이고 13강으로 오늘 종강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책을 보면은 또 되니까요. 우리가 흐름만 보면 그래서 1권의 내용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서론과 실론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의 지금 10강까지는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2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 1장의 처음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제가 맨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던 우리가 참 지혜라고 하는 것, 어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참 지혜, 이거는 2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 이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왜 2가지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지만 나의 비참함, 나의 지금 이러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알아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비참함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식이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구원, 구원이지만, 그런데 그 예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삶을 통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아까 전에 이효상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들었지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산 제사로 드리라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 예배가 말라기에 나왔던 그 3장에 나왔던 눈먼 것, 귀 멀고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너네가 충도 곁에 드려봐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에도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 드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말라기에 이 눈먼 것, 귀 먼 것, 다리 전 것을 너네가 드리고 있다고 하는 책망을 하나님 앞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 동안 우리 이호상 교수님 통해서, 또 오승준 우리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또 김영숙 목사님 교수님을 통해서, 또 학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결국은 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배우고 힘쓰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아침 오늘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그래야지만 그 하루에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그래야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의에서 지금 8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1권에서 지금 아까 전에 10장까지는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2장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무신론자는 그럼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바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지금 우상으로 삼아서,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모든 자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면 바로 우상 숭배자인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경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실은 교황의 권위를 더 높여서, 교황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류들, 어떤 신상을 숭배하던가, 더 크게는 직접적인 이제 종교개혁의 원인은 면죄부를
파는 데까지 이 땅에서 어떤 행함 그리고 어떤 물질을 헌금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옥에 있던 자들도 조상들도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런 잘못된 것이 결국은 교황의 어떤 권위를 너무나도 높여놨기 때문에 이 교황이 얘기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받아들이게 됐고 이 면죄부라는 것을 결국은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루터나 뭐 이런 처음에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까지 개신교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결국은 개신교와 전쟁까지 일어나고 막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개신교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지금까지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다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저희가 오랫동안 조금 다뤘었죠. 그래서 한 5강 정도 거의 다뤄가지고 봤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모두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가 같은 분은 아니시고 또 성자와 성령이 같지 않으시고 따로 인격적으로 위격적으로 구별되신 분들이다 라는 것이 저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결국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한 분 숫자적으로 한 분이시다. 숫자적으로 한 분. 이게 단일 신론이라고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숫자적으로 하나인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오고 양태론적인 이단 그리고 이제 어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성자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어떠한 이단들 그러한 이단들이 나오고 또 이 오류로부터 어떤 게 나오냐면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만약에 없는 분으로 그냥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파워나 이런 것으로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영이 잠깐 오신 것으로 얘기했을 때 어떠한 오류가 생길 수 있냐면 어떠한 교주에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교주의 어떤 인격에 성령님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오류들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성령님이 바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만 이야기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아버지라는 이름과 아들 그의 영 뭐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같이 나왔을 때는 지금 위격적으로 다르신 이 구별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따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성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역사를 하셔서 이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바로 창조의 사역이고 사실은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함께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남은 부분 1번의 남은 부분이 1번의 남은 부분은 이제 14장부터 지금 18장까지 있는데 지금 14장에서 15장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지금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14장에서 15장까지 다루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14장에는 이 창조에 대한 어떤 개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2절 이후에 3절부터는 14장의 남은 부분은 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천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인간의 창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이제 1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악의 문제,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이 아직도 존재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섭리론에서 사실은 다루고 있고 18장에서 다루고 있고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책을 꼭 읽어보시고 네,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같이 또 나눌 기회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 14장부터 이후의 부분은 이제 방학 동안 숙제로 내드리도록 할 테니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기회가 되면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강의를 지금 이효상 교수님 강의와 또 우리 그 오승준 교수님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둘 다 창조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늘은 창조다. 아멘. 너희가 창조가 돼야 된다. 너네 언어가 창조가 돼야 되고 너네 삶 가운데 창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마음속의 그 창조,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이루시는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14장 한번 보시면 성경은 또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창조 그 자체를 확실한 표지들로 삼아서 하나님과 거짓신들을 구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다른 거짓신들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태초의 창조를 믿고 누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이것이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값진 것은 하나님 자신을 더욱 친근하게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우리는 모호한 가운데 요동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존재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를 근저로 삼는 교회의 믿음이 다른 신이 아닌 모세에 의해서 우주의 창시자요 창설자로 제시된 그 자신을 찾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지금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에게 값진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참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한다면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다른 거짓신들과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가보면은 물론 유대교나 이러한 기독교 근처에 있는 그러한 종교들 말고 다른 어떤 불교나 이러한
종교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인데 그 우주 만물이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불교는. 그리고 결국은 그냥 계속 지금 보이는 그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신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는 이러한 불교보다 더 큰 이단들이 있죠. 네, 바로 진화가 됐다고 하는 이단들, 네, 과학 이론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세대의 더 큰 우상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오류들을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우매한 자들이 거짓 신들을 예배한 것은 땅의 기초가 되시고 하늘에 경계를 두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주의 창시자요 창설자로 계시하시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론들, 진화됐다고 하는 이런 빅뱅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확률 싸움이에요. 결국은 확률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사실은 이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존재, 그들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은 조물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그러한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의 문제를 깨기 위해서 주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어날 법하다. 왜냐하면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영화에서 무슨 마블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영화도 무슨 평행 이론이니 저쪽 어떤 다른 우주니 막 평행 우주니 막 이러면서 우주가 마치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연 자체가 신이다라고 하는, 자연 자체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지금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책망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세대에 하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창조의 하나님, 땅의 기초를 정하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래서 세상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봤자 그 철학이나 어떠한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선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악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요즘 AI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AI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서버가 필요해요. 그 서버라는 것은 결국은 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식히기 위한 어떤 냉각수나 어떠한 장치들이 굉장히 더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냉각수나 이러한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 AI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거의 나라에 가까운 한 나라에서 쓰는 전기를 다 쓴다는 거죠. 작은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의 1년 동안 써야 되는 전기를 이 AI 컴퓨터 하나가, 서버 하나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전기를.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전기를 쓰면서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방사능에 오염되고, 아니면 화학 재료를 통해서 이거를 발전을 하면은 결국은 공기의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환경이 또 파괴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실 물을 지금 다 사실은 깨끗한 물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로 깨끗한 물로 해가지고 이거를 돌리는데, 이 에너지를 이거를 냉각수 돌리는데 쓰는 물,
이 물만 있으면은 사실은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정말 못 사는 나라의 물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사실은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을 지금 담보로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결국은 저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런 거의 후보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지식들을 다 AI에 넣고 있어요. 인류의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것들을 이 컴퓨터에 지금 저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걔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지식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I에게 내가 지금 어려운 것들을 질문하고 있고 지금 모든 즐거운 것들을 지금 컴퓨터에 의존하고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아마 이 AI 시대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안다면 이 경쟁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증경 총회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종강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는데 다니엘이 받았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얘기하기도 전에 그 꿈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아는 게 다니엘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이 무엇인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아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돼야지만 마지막 시대에 목회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 AI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AI에 의존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지 우리가 AI에 의존해서 아무리 좋은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설교를 해봤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66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전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는 목회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를 통해 처음으로 표시된 것은 시간이었다. 그리하여 시간 가운데 해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로 인하여 신자들은 인류와 모든 것의 첫 번째 기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은 한때 애국과 다른 지역들에서 널리 행행했던 기괴한 우화들에 맞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작이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더 뚜렷하게 빛남에 따라 우리가 그 경탄에 더 깊이 사로잡히기 위해서도 특별히 중요하다. 네, 이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처음 표지다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있으므로 해와 달의 운행으로 사실은 해가 움직임으로 낮과 밤이 있으면서 날이 결정되죠. 하루가 결정되고 달의 운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달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와 모든 것의 첫 번째 기원 대신 이 창조를 통해서만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은 때를 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운행들을 이 모든 달과 해와 모든 별들을 통해서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시간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노년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년에 눈이 쇠하거나 다른 결함으로 무뎌지면 안경의 도움 없이는 먼 곳에 있는 것을 전혀 식별할 수 없듯이 성경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을 찾게끔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빛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세계 만물 지은 것을 통해서 사람의 어떠한 그런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눈이 쇠한 것처럼 우리가 너네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만드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자 원하신 우리의 마음이 방종에 빠져 방황하며 떠돌지 않도록 제한하시는 이 울타리에 둘러싸여 기꺼이 그 안에 머물도록 하자. 아멘. 우리가 속된 말로 집 떠나면 강아지 고생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조차 그게 아니라 방황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계, 우리가 이 모든 만물, 우주들도 우리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경계를 두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경계, 지금 막 우주선을 막 띄워가지고 화성에 가서 산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가운데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에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제한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 이상의 것을 알려고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잘못된 허황된 곳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밖에 넘어가면 그러면 방황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울타리 두루마리에 제육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오승주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도 결국은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는 보면은 I am, that I am.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그냥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am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 보면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에 창조를 하셨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만물이 들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떨어진 우리들을 다시금 건져내셔서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 창조에 대해서 칼빈이 먼저 얘기하고 2권에서 이제 나중에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물들의 질서 그 자체 가운데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성적인 사랑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분량의 선한 것들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신 후에야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 사랑을 말해준다. 이렇듯 가족을 위하여 염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아버지의 직책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놀라운 선하심을 보이신다. 만약 누군가 내가 여기서 단지 맛만 보고 지나간 것을 더욱 주의 깊게 숙고하게 된다면 모세가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확실한 증인이며 선포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일 날은 안식을 하셨죠. 그런데 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동물들과 함께 그 마지막에 사람,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지금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후에야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부성적 사랑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우선은 결혼을 해야지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려면 집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월세집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월세집이라 결혼을 안 하는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월세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가족들이 거할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집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안에 먹을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할 모든 물건들을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준비가 돼야지만 사실은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한 다음에 직업이 있어야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직업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하나 우리가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또한 동식물들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 창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때에 안식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하시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너네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이제 이것을 모두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금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물들의 질서 그 자체 가운데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성적인 사랑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분량의 선한 것들로 세상을 부유하게 하신 후에야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 사랑을 말해준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반복을 했네요. 네, 이렇게. 네.